제31주 공과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이 들어 쓰시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그 죽음 앞에서도 슬플 겨를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먹을 것도 풍성히 주셔서 참 그 믿음으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내민 그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인 사건이잖아요. 남자만. 그래서 약 15,000명, 2만 명, 많게는 3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먹이는 것이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그 왕이 되어달라고 그 외치는 소리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시죠. 또 병자는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면 먹을 게 나오고 병의 고침을 받겠구나라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고 무리를 보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에 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자마자 건너가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람의 욕구나 사람들의 그런 인기 혹은 그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산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려고 차단하시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담대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더 많은 사람이 소문이 나서 쫓아왔겠죠.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그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미리 가 있거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지휘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만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의 풍파와 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시험할 때 결정적인 사건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아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우리는 그걸 직접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무리들을 태운 배가 예수님을 쫓아 건너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어요. 이 강은 굉장히 그 강이라고 말하기는 규모가 커서 우리가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잖아요. 특히 여기는 유라굴라라는 광풍, 흔히 광풍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바람은 있는데 파도는 없잖아요. 그죠? 파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큰 강은 파도가 있습니다.
진짜 큰 호수를 가면 여러분 파도가 있어요. 실제로 파도가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나가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호수 그러면 그냥 뭐 잔잔하고 예? 산책하기 좋고 러닝하기 좋고 그 정도 그냥 잔잔한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너무 우울해질 수 있고 사람이 잔잔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큰 호수는 바다 같아서 실제로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막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여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에게는 그런 광풍을 만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날씨가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무려 이 시간만 따지고 보면은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잖아요. 밤 사경이면 새벽 한 1시부터 2시부터 한 6시 사이쯤 되거든요. 2시부터 6시. 그 정도인 거예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시간에 배가 그때까지 건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니까 약 9시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간 동안 광풍을 만나서 배가 굉장히 요동치고 폭풍 속에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배 타보셨지만 그 공포가 굉장합니다. 파도가 조금만 그날 해상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무릅쓰고 막 멀미 뭐 난리가 나요. 실제 배가 큰 배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작은 배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큰 배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이 배에서 그 술이나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26절에 보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9시간 전에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한 시간적으로는 9시간 정도. 그 시간에 만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칠흑 같으니까 잘 분별을 못했겠죠.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또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장면을 본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놀랐고 유령이라고 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게다가 소리까지 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보냐?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낮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렇게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고? 참 믿음 없고 저것들은 참 저 큰일 났다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시간 동안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는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 고통이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 제자들이 참 믿음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폭풍 속에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나보다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온할 때 만날 때는 일상에서 만날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좋으시고 선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형편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고 9시간 동안 이 9시간이 시간적으로 9시간이지 만약에 세월 동안 우리가 몇 년을 그런 고생을 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내가 누구를 헤아릴 수 없는 내 삶도 버거운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나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평온한 상태, 내 생활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 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유령이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잔잔한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오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인생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본 사람,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 일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난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평온할 땐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심에 떨어 있고 오랫동안 9시간이나 지났던 이 시점인데 9시간 동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유령을 봤으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유령을 봤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이제 끝이구나. 저 유령이 나에게 다가오면 정말 끝이구나. 그런 걸 겪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저들이 믿음 없는 자로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우리도 물 위에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성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겁을 할 겁니다. 기겁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수련회 할 때 꼭 담력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시작했어요. 수련회 하면 꼭 담력 훈련을 해. 너희가 믿음 있는지 한번 실험해봐야겠다고. 선배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막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것들 니네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다 막 그러면서 선배들이 막 놀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명이 안 나타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련 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너 거기 있었지 않았냐고. 나 거기 있은 적이 없다고. 그럼 거기 있던 사람은 누구냐고. 갑자기 오싹해지는 거예요. 등이 오싹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했었는데 그게 뭐 믿음의 테스트다. 아니, 그거는 이제 선배와 후배의 그런 끈끈한 어떤 관계를 하는데 맞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공포, 실제로 배에서 9시간 동안 여러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도 내가 참아내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형편을 맞이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두렵고 유령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를 냅니다. 29절에 오라,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입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어둡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바다예요. 큰 강이고 밑에 얼마나 몇 미터의 깊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정이 안 되고 그냥 정말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물 위로.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해보겠다고 용기를 낸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참 잘한 겁니다.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그건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만 압니다. 정말 어떤 형편을 만났을 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졌고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변했는데 제가 이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겠다고, 그런 고백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로 거의 다 왔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가 굳게 믿고 정말 오라 하시니까 제가 간다고 하면서 발을 내딛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주변의 바람과 또 무서워서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할 때, 제자들을 등장할 때 안심하라 나니라고 그러셨죠. 안심하라 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거든요. 안심하라 나라 나니. 또 이 나니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도 배웠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자존성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래서 영어로 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나는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나는 나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존재가 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한 거거든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번역하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진짜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제자들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그래도 오라 하시면 제가 가보겠다고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어도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용기를 가진 베드로도 불구하고 그가 바람을 보고는 빠져드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나가겠다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딘 것, 그거 굉장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처음에 너무나 새롭고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쉽지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문제가 항상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 우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로 오셔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싫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믿음을 지키려고 나 이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들었던 마음이 자꾸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변치 않고 지켜주시겠지만 내가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베드로가 그래서 바람 하나 보고 처음엔 예수님이라고 믿고 굳게 발을 내딛었지만 거의 다 와서는 거의 다 왔다. 그래 거의 다 왔어. 나는 믿을래 가다가 바람 보고 빠져드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가운데 한 번도 그 물 위로 내 발을 내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간혹은 한 발짝, 두 발짝은 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니까 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죠.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자꾸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정도? 계실지도 몰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냥 계실지도 모르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믿어보자고 하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걸 각오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믿었다가 몇 년은 쉬고, 이렇게 믿었다가 몇 주는 쉬고, 한 주는 나가고 한 주는 나가지 말고, 한 달은 나가고 한 달은 쉬고, 그것은 자꾸만 내 믿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내 세월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한 발짝 용기를 내서 정말 담대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돼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은 그때 나는 딴 데 가야지. 아니면 유명한 교회 가야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가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용기를 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두 발짝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아주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안 했다는 건가요? 하다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 경우의 수를 두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경우를 따져서 이런 확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엄청난 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통해서 또 그 안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한 방은 아니지만 엄청난 인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지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저들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믿음조차도 한 발짝 내딛는 믿음조차도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저도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신앙을 자꾸 시험합니다.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정말 믿음을 써야 되고 아니 언제까지 교회 출석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한 번 믿으면 어떤 분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그럼 교회 잘 나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교회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 번 나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싫대. 한 번 나가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싫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한 번 나와서 물론 변화되고 그 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사람에게도. 근데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계속 안 나오면 계속 신경 쓰고
계속 뭔가 자기가 찜찜해서 아우 나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잘라내면 잘라냈지 한 번 만약에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지 또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뭐 아우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형편을 만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그런 폭풍우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고 대면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문제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만 해내라는 거예요. 해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어렵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 한 날에 불과하지만, 휴일의 한 날에 불과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참 커다란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수단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게 어떨 때는 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주일은 나에게 교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인생의 주일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자랑스럽고 힘이 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나도 좀 쉬어봐야지. 나도 좀 세상 사람처럼 좀 놀러 가보고 뭔가 좀 다른 일도 좀 해봐야지.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주는 자유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틈이에요. 그게 마귀의 틈을 노린다는 그 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런 거예요. 주일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평생에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에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내려놔져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게 첫 번째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약속이 얼마나 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항상 어떤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천국에 갈 때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도하다가 가고 싶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들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천국에 갈 때는 기도하다가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는데 정말 주의를 범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서 그냥 휴양하다가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옷차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또 그 안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면서 옷자락만 만진다고 뭐가 되겠어요? 라는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고쳐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옷자락 그 끝을 하나 잡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와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러면 진짜 믿고 해보는 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믿음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소원하기는 이번에 저희가 통독학교 하지 않습니까? 몇 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 통독학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지난주부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저는 이 순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며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실은 일상이. 바쁜데도 하루를 온전히 성경 읽는데 내가 해보겠다라고 서원하시면 그 자리에 나오셔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을 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내가 정말 안고 있던 그 심란한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좀 누군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해결할 방안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끙끙대고 앓고 있던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적이나 신비주의 그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벌 내디딜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걸어갈 테니 하나님이 제 발을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땐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여름철에 물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한번 가봐야. 그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라는 말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가 한 발자국 내디딘 거죠.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제가 절벽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저를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겠죠? 제가 절벽에 떨어져 보겠습니다. 그건 맹신이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 어서 와라 했을 때 걸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역사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문제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신 것 저도 알아요.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둬야 한다고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체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말씀을 좀 경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경험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폭풍 속에 만난 주님,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I am who I am.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중요한 문장인지 몰라요. I am who,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아침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셰익스피어의 명미문학에서 I am who I am 그 용어를 극작가들이 활용해서, 특히 셰익스피어나 여러 유명한 학자들, 그 문학가들은 그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I am who I a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중에 영미문학 관심 있으면 한번 그런 걸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문장이 아예 활용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폭풍우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